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구별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의 본질은 사랑인 거죠. 지난주에 사랑으로 구별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사랑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던지는 무리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사랑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누군가로부터 정말 상처를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밤을 꼴딱 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인간관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교우관계가 깨지고 친구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고통, 이것이 인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 죄로 들어온 이 인간관계의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는 다른 말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용서의 힘이 있는 공동체냐, 얼마나 성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 490번이 아니고 7이 성경의 완전 숫자잖아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비유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1만 달란트 금액이 얼마가 돼요? 1달란트가 15년치의 노동자 연봉입니다. 1만 달란트는 15만 년도 노동자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GPT 물어봤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달라. 32조 4천억 원입니다. 32조 4천억 원, 1만 달란트가.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렀어요. 빚을 갚아라. 왕이여,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너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무릎 꿇고 애걸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32조 4천억 원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큰 금액을 탕감받고 난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막 압박합니다.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에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현재 가치로 얼마냐? 800만 원입니다. 32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800만 원 돈을 갖다가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처구니, 여러분 32조 4천억 하루 이자가 43억 원입니다. 하루 이자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800만 원을 탕감을 안 해주는, 탕감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왕한테 보고하니까 왕이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괘씸한 놈 이러면서 감옥에 넣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1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로 우린 온전히 탕감받게 됐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100데나리온,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형제, 이 종에게 왕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1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족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왕은 종을 감옥 관리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과의 관계가 깨지고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형제와의 관계도 깨지고 본인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모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탕감받은 종의 어떻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접근합니다.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원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감옥 관리에 보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다는 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합법적으로 마음이 미움의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드려야 됩니다. 불법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미움의 가움,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기도 사역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기도 받고 싶은 분들 오셔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이 익은 자매가 와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때 섬겼던 그 공동체 자매였는데 어쩐 일이냐 물어보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물어보니까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5년 전, 3, 4년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결혼 과정에 파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그 형제가 다른 자매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자매가 그 형제에 대한 분노, 배신, 이거에 대한 화가 나서 이 자매가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막 분노로 인해서 밤에 잠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관절염도 오고 피부에 뭐가 나고 이러면서 4년 동안 극심한 이 심리적 불안과 육신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본인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도 안 좋아져, 기도도 안 돼, 잠도 못 자, 병도 생겨,
마음은 완전히 미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가 자매님 그 형제를 이제는 놓아줘라, 용서해라 이러니까 막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용서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은 내가 먹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독약을 내가 먹고 형제를 저주하면 누가 죽어요? 저주하는 형제는 아주 평안하게 잘 삽니다. 독약 먹어 내가 죽는 거지.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여러분 백인의 누명으로 옥살이를 2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2년 7개월이 아니에요. 27년 옥살이라고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세계 언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피바다가 될 거다. 27년 동안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가만두겠냐. 모든 언론이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오늘날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느냐 물어봤을 때 만델라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27년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때 형은 종신형을 받거든요. 어떻게 그를 용서했냐 물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평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내가 그들마저 미워하면 내 마음도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부터 계속 그들을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내가 정말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형제를 용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라는 주제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 주제예요. 용서라는 주제는 책도 잘 안 팔리고 강의에도 세미나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도 별로 아멘도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설교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의 힘이 있어야 돼요. 단번에 용서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재미없더라도 양약이다 생각하시고 꼭 들어야 된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용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용서의 출발은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현대말로 할게. 32조 4천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 빚을 왜 탕감 못 해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깊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본인이 32조 4천억 원을 탕감받았다고 안 믿은 것 같아요. 잠깐 책임을 면피해 줬지 언젠가 또 이 돈을 갚으라고 말할 거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있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32조 4천억을 누가 탕감해? 이 세상에서. 그 돈을 누가 탕감해 주냐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형제의 작은 허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 누린 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생겨요.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용서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나와 가해자 이 두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을 했고 얼마나 상처를 줬고 이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저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용서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죄악을 저질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만나면 진짜 묻고 싶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그렇게 매 맞고 돌 맞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늘 사랑이 넘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2018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참수형 당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잠을 자면서 반복적으로 꿈을 꾸는 내용이 뭐냐 하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간접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직접 돌을 던지지 않지만 그 죽음을 주도했던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 위대한 집사 스데반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져도 자신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여러 많은 피해를 주고 힘든 그 가해자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기 힘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왜 하죠?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형제의 800만 원, 할렐루야, 800만 원의 죄를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용서는 의제적인 결단임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용서는 내가 무언가 감정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가 무언가 이제 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용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내 감정의 기초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영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여러분, 한 번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감정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완성되어져 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반복적인 의지적인 결단이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이 용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정직하게 명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죄를 정확하게 분명하고 인정하고 명명하는 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 누가 잘못을 하고 범죄했잖아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이해하자라고 섣불리 상처를 덮는 것은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지금 엄청난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그냥 덮어버리면 피해자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당한 게 얼마나 아프고 잘못됐으며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정확하게 명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경험한 것은 죄고 피해를 당했고 고통스러웠고 아팠다. 이것을 정확하게 명명해 줘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맞고 왕따를 당하고 굉장한 상처를 받고 학교를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의 부모가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자의 엄마가 크리스천의 신실한 성도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니까 자녀는 지금 분노에 차서 막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그냥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 자녀는 완전히 분노하게 된 거지. 내 편이 되어야 될 줄을 엄마가 지금 내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를 지금 두둔하고 있느냐. 잘못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용서는 값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이게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우리 안에 복수심에 대한 복수의 불이 불타오릅니다. 복수의 불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 이 복수의 불길을 완전히 그냥 이 휘발유를 끼얹는 연료가 뭐냐면 나는 피해자, 당신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피해자, 당신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가, 복수가 막 올라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가해자를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나도 저렇게 거짓말했지, 나도 저렇게 상처를 줬지, 나도 저런 환경에 자랐으면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자신도 동등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실천사항은 빚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당신은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어, 빚을 갚아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소리칩니다. 근데 그 빚을 내가 요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떠안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용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명예의 빚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욕해,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 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의 빚이, 그 사람 내 명예를 빚내나 이게 우리 피해자의 마음이라고요. 그때 그 빚을 내가 떠안고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상처를 주면 그 상처로 인해 내 안에 보상이 있어요. 보상해줘. 그거를 탕감해주고 그 빚을 내가 떠안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단위로 빚을 갖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을 내가 스스로 떠안고 탕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아멘. 이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상대방도 이 사슬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도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은 여러분 정서적, 관계적,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복수하고 싶어요. 나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으면 보복하고 싶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온 가는 곳곳마다 가해자 욕을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렇죠? 왜? 화가 나니까. 내가 보복하고 싶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후욕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 나쁜 놈 이게 가는 곳곳마다 10년이 지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결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내가 빚을 떠안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용서할 수 힘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 가면 온 동네방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저 사람이 모였다 하면 이 사람 얘기. 왜? 공동체가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 어느 누가 살아남겠어요? 다 상처받고 아프고 다 떠나는 거죠. 그러면 정서적, 관계적, 도덕적 빚 말고 경제적인 빚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인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경제적인 빚도 내가 떠안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용서는 정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경제적,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용서의 본질이 아니에요. 팀 갤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용서는 가볍고 위험하다. 제가 아는 성도분이 자녀분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청 큰 금액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 사기를 당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녀분이 너무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의 은혜로 사기범을 붙잡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기범을 잡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범을 잡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피해 이런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 피해자 부모님도 신실한 성도분이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두 분이 의견이 안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엄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서하자. 다 취소해주고 용서하자.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용서란 빚을 떠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맞잖아요. 제발 맞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정의와 공동체 질서와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은 이 빚은 내가 떠안지만 경제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용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별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 화해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내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일어날 수 있지만 화해는 쌍방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 심각한 범죄나 학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내면의 용서로 끝내는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깊은 영적 싸움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용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것을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빚을 떠안고 정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험담하지 않기로 결단함으로 우리는 이 용서의 네 가지 실천을 순차적으로 동시에 반복적으로 하면서 점점점 용서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을 배워가고 자유를 누려가게 되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산화 온누리 교회가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이 강건해서 32조 4천억 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탕감해 주신 빚이 32조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겠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형제의 작은 800만 원 빚, 20만 원 빚, 10만 원 빚, 5만 원 빚, 이런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